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잠언 18장의 말씀들, 솔로몬의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지만은 또 이 잠언의 전체가 바로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미련한 자, 늘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스스로 갈라지는다는 거, 이게 미련한 자 얘기인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 18장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살아가는 삶, 미련한 자가 하는 말들, 이런 특징들을 몇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말하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 이 사람은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내 말만 계속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이런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7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가 했던 말 때문에 그가 그냥 그물에 걸리는, 자기 말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또 좋아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늘 잘 기억을 하고 그걸 이곳저곳 가서 늘 이야기하면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13절에도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뭔가 사연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연도 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참 이 솔로몬의 잠언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이 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삶은 그저 말은 아주 빠릅니다. 말은 빠른데 하는 일은 아주 느립니다. 9절에 보면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는데, 이 말은 남의 말도 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 말만 하고 늘 그렇게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그 삶의 결론이 뭐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진다. 분쟁과 분리입니다. 사탄의 그 전략은 늘 분쟁하고 분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 되게 함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 되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사탄의 전략은 늘 분쟁하게 만들고 분리하고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사람 온갖 지혜를 배척하고 참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미련한 말이냐 아니면 지혜자의 말이냐,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입니다. 우물 깊은 물에서 낚았고,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서 흘러서 이제 흘러가는 냇물과 같이 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들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수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생명의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와 스스로 나누어지느냐 아니면 성도들 형제들과 서로 함께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에 대한 이 미련한 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사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듣기는 들으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내 말만 하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자기 말 들어주지도 않고 계속 상대방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의논이 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누어지는 것은 결국 말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의사만 계속 말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을 계속 덜추어내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관계가 다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자의 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자는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말이 참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생수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아주 성급합니다. 들을 새도 없이 내 말만 계속하고 그냥 사연을 듣기도 전에 그냥 알아서 내가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바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인데, 그 생각이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이 결국은 이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말로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미련한 자처럼 자기 의사만 얘기하고 듣기도 전에 얘기하고 그냥 남의 허물 들추는 얘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참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절에도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2절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하는 것은 그 70연역에 보면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를 얘기합니다. 그냥 아내가 아니라 좋은 지혜로운 아내, 명철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왜냐하면 그 명철한 아내가 결국은 이 지혜롭게 말을 잘해주기 때문에 서로 부부 싸우고 다투고 그 얘기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또 인정하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은 그 뭔가 필요해서 간절히 구하는데 부자는 아주 엄한 말로 그냥 무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참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 친구 많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보다 친밀한 지혜로운 친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내든지 친구든지 참 지혜를 줄 수 있고 지혜의 말을 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이 솔로몬의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나는 과연 우리 형제들 또 믿음의 형제들 서로 진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그냥 따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형제들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말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 때에 합당한 말, 그리고
그냥 다른 남의 의사를 물어보기 전에 내 의사만 일방적으로 계속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이 형제들이 서로 대화하고 들을 줄 알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될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이 해야 될 좋은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가서 그 하나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내 의견만 성급하게 주장하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서 서로 갈라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생수처럼 되게 하옵소서. 둘째, 모든 성도의 가정에 지혜로운 아내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형제들이 서로 하나됨을 잘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누군가를 두둔하게 될 때에 다른 쪽 상대방에게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소서.
번째,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툼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물이 되어 갇히게 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모습과 일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사연을 듣고 진위를 판단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